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하네. 정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정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천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추석 잘 보냈어요? 추석 명절 잘 쉬었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추석 끝나면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시험 기간 또 오잖아요. 그치? 시험 기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큰 시험 앞두고 있으면은 이 추석 때도 좀 애매하게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앞에 큰 시험이 있으면은 이게 쉴 수도 없고 막 약간 애매한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좋은 시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약간 그런 것 같아.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또 안 되는 거는 참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전도사님 봉독할게요.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이블 트랩을 우리가 이번 9월부터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오늘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고 또 마지막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익히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 삶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세를 함께 오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알아요? 대추 한 알? 이게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검색해서 봤는데 이게 학생들 이렇게 필독으로 이렇게 낭독하는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이제 시인 장석주 씨가 쓰신 시인데, 같이 잠깐 전도사님이 나누도록 할게요.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변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일으키는 것이겠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전도사님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시가 떠올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은 익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전도사님이 예전에 읽을 때는 요즘에 이렇게 묵상했을 때보다 감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시를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이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이제 묵상한 시인이 이 대추 한 알에도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묵상을 가지고 이 시를 이렇게 쓴 거를 또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 때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작은 식물부터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이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목적과 그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것을 전사님이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특히 이 창세기 말씀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추 한 알이 그 발갛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그 한 알이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볼 때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처해진 그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익힐 그 시기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창조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변화되고 발전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모두가 잘 살고 싶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은 발전됐거든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유익하고 편리한 것들 많이 나타나고 등장을 했지만, 오히려 어쩌면은 그 발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창조의 질서는 많이 가려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관점에서 회복되길 바라요. 근데 그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었죠.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삭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어지는 이 믿음의 4대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이 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총 12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렸을 때 이렇게 살던 그 모습이랑 또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랑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되게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막 비싼 옷도 요셉에게 입혀주고, 요셉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안 좋은 거 막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헌옷, 메이커라고 치면은 좀
안 좋은 메이커 입고 지내는데 나랑 다른 내 동생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 위에 형 누나가 됐거나 다른 형제한테는 부모님께서 만약에 좋은 메이커로 입혀주시고 잘해준다고 하면은 뭔가 차별받는 느낌 들지 않을까요? 은근히 그런 서운함과 상처는 그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사실 조금 이제 불편한 존재인 거죠. 막내 동생이라서 뭐 소중하다고 치는 거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모님께서 특별하게 막 대하는 걸 봤을 때 어딘가 조금 불편한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눈치를 딱 채고 자기가 이렇게 처신을 잘한다고 해서 형들이랑 잘 지냈으면 모르겠는데 요셉한테 특징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요셉은 꿈을 잘 꿨는데 그 꿈이 이제 그 가족 안에서 좀 불편한 꿈의 내용을 이렇게 꾸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얘기했던 거죠. 한날은 꿈을 꿨는데 10개의 볕단이 있었는데 10개의 볕단이 형들이 만든 볕단이었고 자기가 만든 볕단한테 그 형들이 만든 벼가 다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큰 별 하나가 빛을 밝히는데 그 별 주변으로 10개의 별이 있었고 그리고 큰 태양과 큰 달이 그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서 그 가운데 별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재된 의미가 이제 그 요셉의 가문에 있는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를 섬기게 될 거다. 뭔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서 그 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동안 상처가 계속 있었던 형들 입장에서 이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처음에는 죽일까 했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그 스토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부분을 같이 묵상했을 때 형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라고 우리가는 같이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요셉은 그 꿈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형들이랑 잘 지낼 수 있었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특별한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타고난 삶 자체가 그 가족, 형제들, 주변 사회생활 하는데 뭔가 좀 불편하고 거리끼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요즘에 MBTI라는 컨텐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MBTI 뭐 이렇게 유형마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컨텐츠가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은 굉장히 고유하고 특별해요. 그런데 그 MBTI만 봐도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뭔가 그 사람은 이렇게 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우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성향일까요? 그런 게 아닌 거죠. 모든 성격마다 모든 우리들의 그런 유형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성향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향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냐면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잘 어울리기 위해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그러한 유형에 우리의 그 특별한 것들을 깎고 다듬어서 세상과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자세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할 때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랑 어울리기 싫어하고 뭔가 나만 빼놓고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성격이나 어떠한 이런 마음 자세가 건강하지 않고 상처가 많아서 막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들이 변화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연약함마저도 오늘 요셉은 어쩌면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과정과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 그리고 형들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절대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애써 덮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지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요셉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도 처했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오해를 받는 상황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을 잘 모면하려고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으나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10대, 20대의 삶이었어요. 모세가 딱 여러분들만 할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거든요. 10대 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을 거예요. 한창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어떤 보호와 그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야 할 그때에 형들의 그 배신, 어쩌면은 그런 계략으로 인해서 부모님이랑 생 이별을 하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한 가족의 귀한 아들이었으나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 불과 20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한 사람이 평생을 인생을 바쳐서 그 인생이 내가 총리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역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요셉의 삶만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사람의 이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으로 바꿔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결코 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꼭 명심하길 바라요. 마치 칠흑같이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극적인 상황이 또 펼쳐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애굽 땅이랑 그 애굽 그 주변에 있는 전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주신 그 꿈으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계기였거든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해서 그 상황을 대비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이 꿈을 해석했을 때 처음에 7년 풍년 때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애굽마저도 멸망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대비를 했던 이 애굽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식량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왔는데 그 무리가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형들을 대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이 원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겁니까? 아니죠. 전사님이 이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 이집트의 왕자 그 애니메이션 알아요? 그게 1은 모세 이야기고 2가 요셉이에요. 더 과거로 돌아가는데 2에서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했던 게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을 봤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묵상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는데 그 보디발 집에 바닥을 막 이렇게 닦는데 바닥을 닦으면서 물에 비춰진 모습에 막 형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막 요셉을 막 놀려. 그러니까 막 더 이렇게 세게 닦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 마음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었을까 그거를 묵상하게 됐거든요. 사막을 걸으면서 애굽을 향하는 그 길 동안에 요셉은 형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노예로 종살이 할 때 그 순간에도 요셉은 형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붙잡혀 들어가 있는 그 동안에도 요셉은 형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 대개 우리가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스토리의 인물 같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복수의 칼을 갈 겁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세상이 대하는 상처와 아픔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요셉의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더 주도권을 가지게 된 입장이잖아요. 대제국의 2인자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이 그 형들 민족 자체를, 집안 자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용서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쓴뿌리가 정말로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제 영화 베놈이라는 거 알아요? 베놈 영화? 그게 보면은 막 마치 되게 악한 숙주가 사람 마음에 이렇게 사람의 신체에 막 이렇게 녹아들어서 막 원하는 때마다 막 괴물로 변하고 막 사람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뭐 히어로 영화라고 해서 미화돼서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게 아닙니다. 막 사람 막 쉽게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기게 해석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있는 상처나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갉아먹는 그런 악의 근원입니다. 죄를 잉태하게 되고 사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들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외면받고 뭔가 그 기준 가치에 미달됐을 때 우리는 딱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은 애굽의 노예처럼 막 다이나믹하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말로 단단하게 굳어진 시멘트 속에 파묻힌 하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씨앗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 칠흑같이 어둡고 단단하게 굳어진 그 시멘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는 반드시 꽃을 피워내길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시멘트에 균열이 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칠흑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공부를 못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갑자기 성적이 뛰어오르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형 나한테 꿈이 생겼어. 나 의료 성교사 될 거야. 전교 꼴등이 1등 되더라니까요.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던 동생인데 지금 아주대병원에서 레지던트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길 바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막 경직돼서 굳어있을 필요도 없고 막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먼저 달리신 건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이후로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지난날에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를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과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지금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 다니니까 세상에 친구들 막 옆에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죠? 같이 학원 다니고 공부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정 짓지 마세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날 그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상한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떤 사람은 대추 한 알만 봐도 그 대추 한 알에 담겨진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연단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고아처럼 외롭고 때로는 세상의 노예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고 주님, 우리의 가능성을 그렇게 땅속에 묻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 꽃을 피우는 하늘의 그 씨앗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꿈을 꾸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꿈을 주는 자에게 주님의 소망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의 소망을 주님 믿음의 씨앗으로 주님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주님 간절히 품고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힘없다, 지쳤다, 쓰러졌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세상의 삶의 풍파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자존감이 주님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시는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붙잡아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주님, 우리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셨으니 그 꿈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붙잡으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꽃을 피우는 우리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면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주님께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져온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간 부장쌤 나오셔서 묵상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하고 또 이따 예배드릴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칼럼을 하고 정체성에 대한 중일 황찬영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해가 됐어? 이렇게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또 바꿨어요. 두서없이 여기저기 이런 얘기 안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전도사님 설교 말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요셉 하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묵상을 나눠볼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 천지 창조 많이 들었잖아요.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외우는 친구. 선물 줄게. 외우는 친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외우는 친구. 아마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쌤도 어려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 어렵게 해.
어렵게 한단 말이야. 궁창 막 밑줄 치고 흑암 막 기품 이런 거 친단 말이야. 그런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해. 열심히 하는 애들도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열심히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꼴찌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잔머리 잘 굴린 친구들 어떻게 공부해? 간단하게 한단 말이야. 자, 첫째 날 빛 이렇게, 둘째 날 하늘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당연히 땅과 바다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외워.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마지막 날 동물, 사람. 이렇게 외우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외우는 게 중간은 가요. 중간은 공창 이런 거 나오면 제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맞는 거야.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부러뜨려서 가져가서 자, 하와를 만드셔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도둑놈이다. 도둑질을 하셨다. 왜 아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몰래 갈비뼈를 가져갔냐? 응?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몰래 가져간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 가지 정도 이유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첫째,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건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 거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두 번째는 뭐야? 상대방 논리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반박해 버리면 돼요. 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서 반박하면 되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 뭘 주셨죠? 반려자를 주셨어. 배우자를 주셨단 말이야. 갈비뼈가 좋아, 배우자가 좋아. 갈비뼈랑 함께 살래, 배우자랑 얘기하면서 재밌게 살래. 자, 더 좋은 걸 주신 거야. 자, 세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야 했어?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좋았어. 아담이 너무 좋아했어. 볼 거 없는 거죠. 본인이 좋다는데. 내가 엄마 돈을 10,000원을 가져갔어. 누가 그래? 제가 10,000원 도둑질했어요. 엄마 뭐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본인이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몰래 가져가신 건 맞지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갈비뼈를, 아담을 가져갔는데, 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야, 그러면 남자는 갈비뼈가 11개니? 자, 사람은 갈비뼈가, 쌤도 요번에 찾아봤는데 이쪽 12개, 이쪽 12개 다 24개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가져가셔서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들은 갈비뼈가 몇 개가 돼야 돼? 한쪽은 11개 돼야 되죠. 맞아요? 11개 돼야 돼? 11개 돼야 됩니까? 내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나 아들을 낳으면 다리 부러진 애가 나오나요? 제이기가 다리가 부러져서 나오나? 태어날 때? 아니죠. 하나님이 갈비뼈를 가져가셔도 11개 갈비뼈인 사람은 누구야? 아담밖에 없어. 그 뒤는 12개씩이에요. 왜냐하면은 후천적인 건 유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반박하면 됩니다. 그런데 샘은 개인적으로 11개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잖아.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필요도 없어. 뭐 내가 만든 게 맞는데 뭐 내가 그걸 증명해야 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오늘 묵상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빼앗아 가실 수 있어. 갈비뼈를 가져가실 수 있어. 그러면 참 고통스럽잖아. 그리고 왜 그러실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예요. 100%. 100%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걸 가져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우리 슈크 DJ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 저희 추석 윷놀이 그 말판 가지고 활동하는 거 했었잖아요. 사진을 보내주면은 이제 9월 슈크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슈크 미션이고 아직 안 보낸 친구들 있으면은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다음 달이면 다음 주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은 다 인정해가지고 슈크템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명 안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더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후기가 괜찮습니다. 예, 되게 재밌었대요. 되게 재밌대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반 모임을 일단 출석한 친구들하고 혹시 줌으로 접속한 친구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현장에 모여 있고 또 현장에 쌤들 계시니까 오늘은 현장 중심으로 모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쌤들은 제가 그 자료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토대로 해서 한 챕터 한 장 정도만 가지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늘 끝나고 나서는 또 특송 연습하셔야 되니까 예, 다시 여기에서 모여서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10분 12시 10분까지 그래서 분반 모임 하고 나눠주시고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같이 파송 찬양하고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